이 시간에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복 받고 싶으세요? 네.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복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복을 나누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원래 있었던 여름 성경학교 그 세 번째 설교 내용을 바꾸고 대신 이 내용을 통해서 생각하면 좋겠다. 그럴 때 제가 또 이제 일종의 설교를 쭉 해오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누적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누적된 마음을 한번 풀길을 찾다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는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얘기가 저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또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복이 임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또 우리는 복이 된다. 우리는 복이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도 좋지만 우리가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복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마다 중요한 질문을 좀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소명에 대한 거예요. 소명.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내 모든 파워를 보여줄 테니까 이 파워 보고 믿어. 병자 낫는 거 봤지? 너 나 믿어야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다 하시지 않으시고 사람을 세우셔서 일을 하실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성경에 큰 흐름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시면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 꿈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크고 넓은 목적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한 민족을 부르시고 한 공동체를 통해 모든 민족을 또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공의를 드러내기 원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어떻다고요? 한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 마을, 또는 학교,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복과 공의를 누리게 만드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과 의미보다 하나님은 항상 더 큰 뜻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민족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신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흐르는 큰 뜻이에요. 그 의미를 본론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창세기 12장 읽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단지 한 개인이나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해주지 않았고 가야 할 장소가 어딘지 모르고 떠나게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그 언약이 아브라함 하나 잘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온 가족이 잘 되고 나중에는 아브라함 후손을 통한 하나의 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잘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근데 아브라함 그렇게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람은 그냥 일개의 아버지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된다. 실제로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유대교 있죠. 유대교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유대교에서도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심지어 이슬람에서도 아브라함은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브라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브라힘.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모든 나라 모든 종교의 아버지처럼 느껴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특권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사명을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를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건 조금 더 큰 의미가 돼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했다. 이것도 중요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나라가 복을 받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셨고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의미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죠?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죠? 야곱을 낳고 야곱의 자식은 몇 명이죠? 12명. 12명을 통해서 12지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성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그 다음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 법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율법을 지킨다. 두 번째는 공의를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공의를 사랑한다. 여러분 공공의 의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많은 중요한 가치들 중에 나 혼자 이기적으로 잘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공공의 의를 훼손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훼손될 때가 있어요. 유명한 공의를 나타내는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의 모습인데 여신이 있어요. 근데 눈을 가렸습니다. 한쪽에는 저울이죠. 저울. 천칭이라 그러는데 양쪽의 무게를 딱 받아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되는 이런 천칭이 있고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지 그 높낮이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잘 살고 못 살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유명하든 안 유명 그 사람이 나를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저울에 잴 것이고 그 저울에 모자라면 처벌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그것을 공의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롭다.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한 나라가 그걸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따라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야, 하나님 믿는 모습이 저런 것이구나. 와, 저렇게 하니까 나라가 잘 되는구나. 공의가 실현되는구나. 하나님이 참 거룩한 분이셔서 저 사람들이 다 따라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왕조 시대, 죄송합니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왕조 시대, 왕정 시대가 있게 됩니다. 왕정 시대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왕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조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잘 되었었던 때가 있는데, 그때가 다윗의 때입니다. 웬만한 기둥들은 다 금으로 칠해졌어요. 벽도 다 금이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잘 꾸몄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도 금이 많으니까 온 땅에 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참으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을 누리고, 많은 그 복을 통해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야 됐습니다. 잠시 동안은 그런 영광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자, 세 번째,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사명보다 특권으로 오해했다.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누려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특권, 나의 권리로만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만 잘 되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으면 오늘 반드시 그것을 풀어내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사명으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민족적 특권, 우월성으로 착각했습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찌질하게 살고 있니? 너 왜 이렇게 가난한 줄 알아? 나는 하나님한테 복 받았지만 너희들은 복을 받지 못해서 그래. 어떤 차별을 두고 자기만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원래 목적이 뭐라고요?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 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해하고 착각했습니다. 상당수 유대인들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선택을 자기 민족말의 우월한 지위로 이해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 저주의 대상으로 보았고, 심지어 개로 봤어요. 개.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반려견을 데리고 있어서 집에서 얼마든지 인간처럼 대우하고 지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로 취급했다, 이 뜻은 뭐냐면 그야말로 똥개로 취급했다, 이런 뜻이에요.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개들이 많이 있어요. 개들. 우리나라에는 개들이 대접을 받잖아요. 그런데 동남아시아 국가를 가면 개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되게 이제 뭐라 그러죠? 국어라는 개죠. 관광객들이 좀 띄워주는 음식 같은 걸 먹고 크는 개들입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그 떠돌아다니는 그 개들을 또 관리하기도 해요. 근데 이 개들이 그렇게 깨끗하고 좋지 않습니다. 또 더러운 것도 먹고 그래서 불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개로 취급했을 때는 바로 그런 개를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개를 애지중지 여겨서 마치 좋은 것만 먹이고 맨날 목욕시키고 개 냄새가 안 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내가 가장 싫어한다라는 표현을 개로 표현합니다. 한국에도 어제도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얼마나 욕을 해대든지 심했어요. 개도 많이 나와요. 네, 개가 결코
좋은 품격을 가지고 나타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자기만 선택받고 우월한 지위를 갖는 존재다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자기만이 누릴 권한이다 착각했습니다. 본론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사도바울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열려질 선포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저런 흔적은 조금 있지만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사역이 열렸던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읽다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원래 이방을 향한 것이다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넌 그러면 도대체 이방인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사실은 우리 사도 바울은 그 흩어진 유대인들 안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한국계 미국인 정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말을 더 잘하는 유대인. 그러니까 약간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민족성이 의심받고 또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의심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힘써서 이방인을 유대인과 같은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그 일을 추진했어요. 따라서 복음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또 선교 사역을 하는 이런 모든 복음은 한 민족의 종교적 자부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 하나 잘됐다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인생을 추구하고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고 잘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또 그 일이 전도, 선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음을 꼭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론 다섯 번째입니다. 선교는 시작. 선교는 교회의 여러 활동 중 하나가 아닌 성경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이다. 줄여서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선교의 큰 의의를 교회에 분명히 보여줬어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선택을 특권으로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교회의 특권으로 이해하면 교회를 통한 복음의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본론 여섯 번째 시작. 여름 성경학교는 아이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한 나라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요즘에 제가 대한민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누리는 게 그냥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거.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그걸 보고 참 첨단 사회에 첨단 기계가 설치되어 있다. 한국 사람은. 한국은 꿈의 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시가 깨끗하대요. 쓰레기가 없대요.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는데도 쓰레기가 없다고 막 칭찬합니다. 특히 화장실 가면 자기 집에 있는 화장실보다 더 깨끗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공 화장실인데 원래는 공공 화장실 되게 냄새나고 더럽거든요. 외국에 나가면은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딜 가나 어느 화장실도 향기로운 냄새도 나고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도덕성을 칭찬합니다.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음료 나올 때 핸드폰을 이렇게 탁상에다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가잖아요. 그런 게 한국에서는 그냥 자연스러워요. 근데 외국에서는 잠깐이라도 핸드폰을 놔두고 가면 그 핸드폰이 사라집니다. 여행객들이 가방을 카페 앞에다가 이렇게 막 세워놨어요. 그래도 그런 가방이 도둑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지하철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어느 누구의 가방도 아닌 가방들이 지하철에 이렇게 놔뒀습니다. 지하철에 이제 놔둔 가방 안에는 이 위치 추적기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그게 다 어디로 가는지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물건들이 그 가방이 위치 추적기가 달린 그 가방들이 다 움직였어요. 물론 이제 지하철 움직이면서도 움직인 것도 있는데 그러면서 한데 모였는데 그게 어디냐면 그 분실물센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 오지 않은 것들도 있었는데 이튿날이 되자 전부가 다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거를 탐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유럽 어느 나라를 가면 가방을 조심하라고 하고 핸드폰 조심하라고 하고 그런 말을 듣기에 급급합니다. 한국이 공의를 실천한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보다 훨씬 더할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 하려는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는 물론 대한민국이 실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실현하시길 원하는 더 큰 뜻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반드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 잘 되는 거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됐다 얘기 듣고 싶어요. 혹시라도 장례식장을 가면 그 사람이 생전에 했었던 좋은 일들이 많은 빛으로 드러나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떠난 것을 슬퍼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월성을 위한 특권이 아닌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될 것을 원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그 사명을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와 말씀, 찬양과 율동 또 활동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위해 기도할 때 여름 성경학교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선교적 사명을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만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친구들과 이웃에게 나누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말씀과 예배와 모든 활동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준비하는 교사들 또 섬기는 손길 위에 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태초에 온 세상 만드시고 한 사람을 선택하시며 한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